어떻게 이 기독교가 아주 작은 그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이렇게 그 탄생이 되셔서 12월 달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축하하고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부 다 축하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로마의 이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무슨 신입니까? 신이 아니죠. 그런데 이 권력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은 그때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급기야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그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가지고 셋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가리키고 사실이 이제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계속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순교를 하면 할수록 죽이면은 두려워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더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로마의 황제가 말이에요. 기독교를 물론 인정도 하지만은 나중에는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을 한다고 선포를 해버리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교신학자들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제 지금까지 연결이 돼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에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이죠. 하나님 주시는 선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믿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나쁜 거를 주겠어요? 좋은 거를 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선물, 가지가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용을 할 때에 부지런하면서 아주 즐거워하면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망하냐면 망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게으른 자라는 뜻도 있어요. 사탄이 우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면은 그 사탄이 얼마나 이 피조물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는지, 너희들이 뭐 때문에 피조물을 하려고 그래? 창조주 하나님이 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참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질서를 중요시 여기면서 감언사하면서 사는데, 사탄은 네가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면 되지,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성경을 11장,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그 바벨탑 사건이 나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는데, 바벨론,
바벨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 세상의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바벨로니아도 보통 이제 그 세상의 것을 이렇게 그 성경에 우리 읽을 때 바벨로니아 이건 전부 세상을 우리가 이제 지칭 그 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 바벨론이라고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하나의 세상의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는 이 피조물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자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21세기 뭐 하나님이 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 읽으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왜 이러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보다는 우상 앞에 절하고 해가지고 남의 나라의 노예로 붙잡혀가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의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우리가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게으르고 즐거워하지 않고 뭐 툭 하면 화나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은사라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잘 돌보고, 어떤 분들은 잘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잘, 천국 복음에 대한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근데 그 가르치는 것도 즐거움으로 이 부지런함으로 게을러 가지고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도 게으른 병이 있는 건지 게을러 가지고 못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게으르고, 어떤 분들은 그냥 화가 나 가지고 남이 좀 잘한다고 하면 그게 화가 나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좀 안 돼 사람들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저 사람을 돌봐 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됐다고 하면은 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말이에요. 보면 우리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찬양하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천국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게 한이 없이 그냥 또 예수님에 대한 게 간증거리가 한이 없는 게 뭐냐면, 이분 자신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구유, 요즘 말하면은 말 있는 집안 좀 부잣집이 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말 큰 거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쪼락말,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이제 거기에 그 쪼락말, 그 당나귀 들이 그냥 처마 밑에 그 당나귀는 본래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아주 낮고 천한 곳에서 그런 어려움을 다 경험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헤롯 대왕이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래가지고 에집트로다가 이제 피신도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이 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이해 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님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권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80억이 지금 저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80억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류 전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오신 날을 다 이렇게 이제 귀하다 그러고 축하한다 그러고 다 예수님이 탄생을 다 축하하는 겁니다. 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법을 가지고 그 법에 맞춰서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법을 내리고 하는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졌음에도 불구하고 망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소망을 갖게 되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서로 그냥 내가 또 대단하다고 그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러분들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마귀와 귀신들은 야 그거 믿지 마라. 왜냐면 귀신들과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21세기에도 지금도 있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고 저걸 꼭 믿어야지 되나 말이야. 이렇게 자꾸만 불신을 주게 되고 이게 전부 다 마귀 귀신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겠구나. 이런 거를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서 마귀는 우는 사처럼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아주 악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게으르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만 다투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랑할 게 무슨 죄를 사랑합니까? 다투게 하고 또 자기 문을 자꾸만 높여가지고 이렇게 파괴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류가 80억이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시간에 온 가족과 하나가 되길 바라요. 민족이 하나가 되길 바라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다 같이 하나가 되길 바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축구 월드컵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이제 우리가 축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는 이게 참여를 시키질 않습니다. 올림픽에도 참여를 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근데 올림픽은 제우스 신 있잖아요. 그 이방신으로 다 출발이 되다 그래가지고 그때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면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아예. 그 올림픽 없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다 한참 지난 뒤에 이제 오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 지구가 80억이 살고 있는데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돼요. 우리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예수님만 꼭 믿어야 돼, 하나님만 꼭 믿어야지 돼. 우상은 자기가 만든 겁니다. 우상은 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돈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물질만 있으면 다 되지. 목사님 그래도 어떤지 간에 권력만 있으면 됩니다. 건강하니까 뭐 하나님 어떡할 거야. 내가 건강한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건강, 물질, 권세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는 나중의 것이야.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성령 형님을 보내주신 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지 돼요.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한 분 한 분 속에 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도 구약에는 건물을 지칭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이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은사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선물로 주시는 거야. 은사 가지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보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칩니까?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합니까? 안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잘 전하지도 못하고 잘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선물로 주시는 거야. 어떤 분은 정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전에는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야. 이건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를 물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가 자랑도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사용을 해야지 돼요. 부지런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게을러가지고 전도도 한 번 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예수님도 소개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은요 구하면 주세요. 본래 그 종교 개혁을 한 지금 칼뱅 선생님을 장 귀하게 여기는데 그분이 장로 교단을 만드신 분입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성경 외에 더하든지 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오직 은혜로 믿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님의 은혜야. 성령의 은혜야. 그러니까는 오직 믿음을 믿지 않고 행위 구원을 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영광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성공을 한 거예요. 오직 성경대로. 그때 마르틴 루터와 같이 프랑스의 장 칼뱅 선생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가지 이런 은사도 주시고 또 선물로 직업을 주셨는데 이 직업의 소명설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거야.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성령의 임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또 우리가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 11장까지는 자기들이 바벨탑을 쌓고 막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한테 막 덤벼들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러고 난리법석을 치고 이런 친구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한테 일방적으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해요. 이분이 인생이라는 것이 다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믿음이 자꾸만 자라가지고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어떻게 바칠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나중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원하는 것이 다 섭리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님께 하나님 그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들을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처음에는 믿음이 썩 좋지 않은데 조금 자라가지고 나중에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 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이 칼빈 선생님이 그때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종교 이제 그 신학자나 이런 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영적인 것만 기도하면 되지 뭐 때문에 뭐 먹을 거 이런 거 물질적인 거 그런 거 뭐하러 구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칼빈 선생님은 아니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줄 때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 주권 영역이죠. 여러분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을 거 마실 거 양식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제학자들은 이 직업도 어떤 직업은 좀 대단한 직업이고 그 당시 농사를 많이 줬죠. 그래서 농사 짓는 거는 참 깨끗한 그런 직업이고 이제 손상공인들 있잖아요. 장사하고 이렇게 상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좀 그런 좀 이렇게 좀 좋은 직업으로 다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칼빈 선생님은 아닙니다. 상업하는 거, 은행업이라든가 이런 거 또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귀한 겁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실상 이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여러분들 그 칼빈 선생님의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물론 그 다 성경의 근거를 두고 칼빈 선생님이 가르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보면 물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날에 와가지고 자본주의 이론을 갖다가 칼빈 선생님이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그분이 자본주의 이론 만든 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친 성경 선생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물질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되면 부지런하게 되고 또 사람이 착해지게 되고 그리고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물질도 많이 벌게 되면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칼빈 선생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물질을 한없이 벌어라 말이야. 끝까지 벌어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좋은 데 많이 쓰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의 정의를 내릴 때 어떤 분들은 모든 걸 영적인 거다. 영적인 것만 최고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럼 그 자리에 죽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만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이 사회적으로 관계성 이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의 나라도 중요하고 자기 가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가정도 중요하고 말이에요. 보면요.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러니까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게 바로 건강의 정의가 아닙니까? 이 세계보건기구는 기독교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단체가 아니고 전 세계의 세계보건기구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의 건강에 대한 거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까? 그런 단체에서도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관계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혀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영적인 것이 정신적으로 영향이 있고 육체적으로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신앙생활하는 걸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하니까 이거를 족한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으니까 난 된 거지. 이거만 아니에요. 그러고 끝나면 안 돼.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훨씬 하나님 영광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WCPM 우리가 이제 홈스쿨 친구들이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점수로다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어떤 친구는 일찍 4년 빨리 5년 빨리 이제 해병대 장교가 돼가지고 오늘도 내 전화했는데 가가지고 거기 병사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면서 말해보면요, 전문인 선교사로서 부지런하니까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제 중대장 이제 사역을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저를 술 담배 안 하고 다 나를 착한 사람으로 봐요. 그 착한 사나이가 귀신을 잡는다. 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 특전사 출신이 이제 소방대 그 힘든 소방대원이 돼가지고 이번에 또 100층까지 이게 도전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그 좋은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좋은 일 아닙니까? 불을 나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불을 꺼주는 그런 목숨을 걸고 가서 해주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